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사무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약속된 복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다 누릴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가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지으신 창조주시요 모든 피조물의 조물주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하고 지으신 창조주요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기초를 삼아서 이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의 주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또 성자 하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인간의 저주, 인간이 지은 범죄를 통하여 영이 죽는 저주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된 인간을 살려내신 사랑으로 인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환영한 순간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무대 삼고 일하시는 하나님, 속사람과 겉사람을 성화시키고 변화시켜서 우리를 훈련을 통하여 실하고 좋은 알곡성도 참양 의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 체험시켜 주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본질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되신 하나님이시로 삼위일체가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오랜 신앙과 믿음을 가졌어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면 세 분이라고 자꾸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삼분수를 주장하는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선포해 드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문이 열려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날라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보좌의 불덩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불덩이 같은 음성을 들을 때 저는 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니까 눈을 감으니까 주님이 눈을 떠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저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 불덩이 같은 하나님 가까이 가시니까, 눈을 떨어서 가까이 가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참빛 대신 하나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나님 한 분이 되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딱 한 분, 삼위일체 한 분이 딱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신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살려주는 종교요, 치료와 회복을 시키는 종교요, 산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추종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모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을 시켜 주시고 성장을 시키신 하나님,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장과 고침과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성령이 어떤 우리가 도움을 구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자, 두 손 높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은, 그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증거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이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적을 행하여 보여주시고 네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증거하신단 말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지금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가 봄이 돼서 비가 내리고 여러분들 물을 흡입한 이 나무가 나뭇가지에서, 죽은 나뭇가지와 같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더니 지금 꽃이 피더니 여러분들 푸른 파란 옷으로 나무들이 다 아름답게 갈아입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물 줬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만물 통하여 비를 내리고 적절하게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주니까 앙상한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푸른 옷으로 다 갈아입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은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할 때 그건 참 믿음인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증거하여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겠죠. 기도해도 신념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고 생명을 가진 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를 네가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과 탐욕으로 세상적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제로 무엇이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시행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고 증거하는 현상이 나무의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이적이 절대적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절대적으로 능력과 이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네 믿음이 참 믿음이냐,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네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이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통한 네 믿음을 보증하고 증거해 주실 것이고,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그 어떤 하나님의 증거도 보증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믿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인지, 네 안에서 나온 네 신념이 네 신념, 네 안에서 나온 네 믿음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구분하여서 선별해서 자기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설교했습니다. 아무리 소리가 요란하고 아무리 믿음을 말할도 죽은 믿음 안에서는 그 어떤 현상도 하나님의 보증과 증거해 주는 어떤 이적도 능력도 열매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소리만 무성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될 뿐이야. 그러나 참 믿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통하여 계속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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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인간이 영원한 저주를 통하여 사망 아래 거하여서 영원히 지옥 갈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같이 세상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처럼 갈기갈기 찢기셔서 죽으심으로 그 물과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간이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정해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증거에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사랑한단 말이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를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해서 확증해 보여줬단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사랑이 아니었어. 확증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데 죽으심으로 보여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참 믿음은 조금 더 하나님의 참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 자애로운 사랑, 긍휼을 베푸는 사랑으로 반드시 그 사랑을 증거해 확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되,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되고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헌신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헌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헌신하고 사용되고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도 그 계명이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만든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말씀의 계명을 삶 속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여 보여줄 때 하나님도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믿음으로 증거해주고 보증해 주신단 말입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에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정직한 자, 진실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행하십니다. 두 손을 펴서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또 중단하면 주님은 일하시다가 멈추십니다. 주님이 시행하고 일하셔서 내 품에 안겨주시고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응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일인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신중을 다하면 결정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도 잘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받을 기회를 주님이 던져주실 때 그 축복받을 기회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노염과 진노를 받을 기회도 절대로 만들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전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전도하면 후회가 없어. 성령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여러분들 물질을 헌신하든 육체를 헌신하든 시간을 헌신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흠양하고 받으셔서 기뻐하십니다. 춤을 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보증하신 증거란 말입니다. 뭐를? 네 믿음을 보증하고 증거가 응답으로, 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서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통곡하고 울부짖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셔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하시고 고통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심령의 위로와 생명을 통하여 평강을 부어주시고, 믿습니까?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에 쌓여있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에 내주어야 계시니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지 않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동해 자복하며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주님은 멸시치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는 눈물바로 통곡도 안 하고 울부짖는 기도도 안 하고 거저? 뭘 거저? 거저 하나만, 거저는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공짜도 없어. 거저 공짜는 영적 신앙생활에 아예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동해에 자복하며 간구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씨와 혈통을 가졌습니다. 아들에게 권리를 주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의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보증하고 증거해서 역사와 이적으로 응답으로 나타내 주마.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증거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서 지금 다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응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야, 믿음으로 선포해야, 믿음으로 호령해야,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지배하고 정복하고 호령하고 다스려서 물려치러. 믿음의 그 위력은 대단한 위력을 가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값없는 은혜예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공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값없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산 체험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고 믿음의 더 분량이 커져서 더 나타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세상에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함께 받은 그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티끌만큼 받았다면 그 믿음도 그만큼밖에 없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밖에 나타나지 않겠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육체도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융통하여 나에게 사용하시라고 주신 주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쓰신 영광 받아 주소서. 믿음의 분량만큼 헌신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 앞에 투자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내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보다도 모든 것이 금식한다고 은혜를 부어주고 그 음식에도 은혜를 부어주긴 하죠.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은혜하고 받으시면 하늘문을 여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아서 베푸신 그 큰 은혜는 일평생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아들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셨고 예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 첫째 부활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는 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도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장성한 자가 되어서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어린아이 신앙의 짓을 하지는 않고 장성한 자로서 스스로 앞가림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를 크게 받았으면 네 믿음의 분량도 크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뒤로 후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이니 갚을 길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만큼 네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네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아 탕탕탕 못 박아 죽일 수 있어. 육신의 소욕도 정욕도 탐욕도 욕심도 다 못 박습니다. 믿습니까? 봉사도 기쁨과 감사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 물질의 연보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내가 서울에서요, 내가 평생에 오신 지금 오늘 서천동에 오신 권사님이신가, 주님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런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주님이 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일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점처럼 안 하시거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셨으면 주님이 그것을 네가 열심히 내 일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대. 고맙다 이런 표현을 주님은 우리가 노인 어머님 아버님 사역을 26년 5년 했을 때 빚을 졌다 이 말과 똑같은, 내가 너에게 빚을 졌다 최종아. 빚을 져요. 무슨 빚을 주님이 지셨다 해요. 제가 평생에 갚을 길이 없는데요 주님. 아니다, 내가 두 가지 빚을 줬는데 이 빚을 내가 축복으로 갚아주마 주님.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무슨 빚을 지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전세계 성에서 53명일 때 12명을 전세계 파송하여 오늘 이 순간까지 할 수 없을 때도 목숨 걸고 울면서 네가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니, 내가 전세계 선교 사역을 하는 그것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내게 빚을 졌다. 인간의 힘으로 네가 할 수 없을 때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통곡하고 울부짖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여 전세계를 네가 누비고 다닐 때 실제로 해먹으는 수치 6.3에 쓰러지지도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신 주님. 내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근데도 붙들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
우리 김전사도 죽을 고비가 몇 번 세상에 그 잘못하면 죽거든요. 집회는 계속돼야 되는데 말라내가서 머리를 치받고 고통당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러면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나는 또 사회가 있어 막 집회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뿌리고 울부짖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밖에는 당장에 지금 집회는 가야 되고 광장성에다가 막 집회는 계속되는데 머리를 치받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아파서 죽는다고 할 때 뭐가 뭐 약이 있어 뭐가 있어 후진국이니 뭐 어디 병원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었어. 그것도 또 섬으로 또 그냥 사람도 안 들어간 섬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날은 목숨을 걸었어요. 주님이 빚을 지셨대. 다 보시고 아신 주님이. 노인 사역도 갚을 길이 없는 노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여 구원시키려고 한 마음을 하나님이 흠모하고 받으셔서 내가 2가지 빚을 졌다. 그 빚을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그 2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의 모든 대출로 은행 빚을 탕감해 주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안수식을 이 성전에서 했을 때 주님께서 축복권을 복에 근원되는 축복권을 받아내면서 할렐루야 이 신분 한 장을 거룩한 성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성전을 축복해 주마. 너희를 선봉장에 세워 주마. 이 여러 가지 축복권을 주님께서 약속을 우리는 받아낸 교회입니다. 복의 공급처 센터로 너희를 마지막 어떤 순간에도 마름이 없이 내가 축복해 주마. 깨달아지십니까? 그냥 받아낸 축복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분량만큼 네 믿음의 순종의 분량인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후반부 뒤를 넘기세요. 자, 내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은 성교회는 포도밭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도 고난도 시련도 감당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 너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100배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 어떤 핍박과 고통 앞에서도 믿음으로 견뎌 이기면 믿음의 분량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받은 분량이 믿음의 분량만큼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100배로 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약속대로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 좋아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네 성공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꿈꾸면서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다.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면류관 육체를 마감하고 주님 나라 들어갔을 때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고 또 면류관 씌우고 자 너는 또 있습니까? 주님 그래 또 있다. 또 면류관 씌워주고 네가 세상에서 은혜 받은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니 그 믿음의 분량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통하여 면류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하고 머리에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주님 나는 뭐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보좌를 준비했으니 너는 보좌에 앉아라.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할 거란 말입니다. 성경의 스데반은 훌륭한 믿음의 집사였어. 근데 이 믿음의 집사가 도적질하고 사기치고 뭐 훔쳐서 도망가다가 붙들렸습니까? 오직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다가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일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저 영을 향하여 손가락 대면서 불쌍한 죽음, 개죽음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온통 관심은 죽도록 영혼을 사랑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할렐루야.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개죽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단, 하찮은 죽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도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고대 각해지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 복음 사명을 통하여서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을 나는 성경의 예수님을 그대로 한번 뒤따라가면서 살아버리라. 바울을 한번 그대로 뒤따라가면서 살아버리라 해서 전 세계 곳곳에 가도 주님이 처음에 너는 가면 성회를 할 때 성회비는 주지 마라.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들이 성회를 준비케 하고 숙소도 제공시키라고 하라. 차량도 제공시키라고 하라. 그 대신 동전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이것이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숙소를 제공할 때 여러분들 가난한데 섬 이런 데는 그냥 죽음을 이 바울의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말로 할 수 없는 죽음의 위협,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강에서 여러분들 산속의 강에서 흙바닥에 이게 배가 오는데 뭐예요? 이게 나무 하나 꽂아놓고 여기다 빨간 띠 하나 찌매고 이게 배가 오는 정거장인데 아무것도 없는 풀 속에 산 속에요. 그러면 강도 만나면 그대로 죽고 다 죽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모기와 전쟁을 싸우고 밤길에 누가 나타날까봐 세상에 다 초긴장 밤을 새우면서 초긴장한 데다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풀 속에 강인데 요거 나무 하나 꽂아놓고 그냥 이게 빨간 끈 하나 째는 이게 거기 지나가는 배가 여기 와서 서는 곳이 그니 나도 이 사후 바울 같은 삶을 제가 전 세계에서 젊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젊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직 사명, 내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반신 전신마비 있게 하지 않고 살려주시는 내 목숨을 걸겠다 한 것처럼 나는 진짜 목숨 걸고 살았어. 할렐루야.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이런 위경도 나는 전 세계 사역에서 수도 없이 만났어. 수도 없이 만났어. 내가 핍박과 박해를 안 받았으니까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여 살고자 하는 내 목숨을 거는데도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다 나는 주님이 그럴 때마다 늘 위로하시고 찾아오셔서 손잡아주시고 어깨 도닥거리시고 내가 네 삶에 너와 함께하면 함께한다. 그거 쳐다도 보지 말고 듣도 말아라 주님이. 그래서 나는 기차가 여러분들 유경을 만나고 욕 먹는다고 기차가 안 갑니다. 천국 열차는 달려가고 있어. 너는 개야 짖으라. 핍박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면 너는 악을 행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라. 나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다 하고 그냥 묵묵히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늘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도닥거리신 주님. 아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완수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시간을 들여서 값없이 헌신하리라. 내 물질을 들여서 값없이 헌신하리라.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맨날 마귀에게 종려해서 해탁배딱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험 들어서 맨날 해탁배딱 하다가 죽을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셔. 나는 여러분들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야. 나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완수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으면 네 믿음의 분량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는 믿음은 중단되고 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는 나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철저히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잠깐 세상에 유숙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여간집에 유숙하는 삶인데, 강건해야 70년, 80년, 더 강건해야 90세, 100세면 누구를 불문하고 세상의 나그네 인생을 청산하고 가야 돼. 떠나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세상에서 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잠시 몸을 대합실과 같은 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마세요. 떠나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 만날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 다 함께 만날 수 있겠지만 못 만나. 영광이 다르면 못 만날 수 없어. 여러분들 저 밑에서 사모해서인지 죄종의 신방 간 것처럼 하늘의 왕이 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사모하면 왕이 신방 가는 것처럼 가서 만나주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면 더 높은 영광에 올 수가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열차가 여러분들 갈 때마다 구간 잠깐 멈춰서 10분 20분 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잠깐 쉬는 대합실과 같이 잠깐 세상에 머물렀다가는 나그네 인생일 뿐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슬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은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가 주님이 영혼을 취하면 죽은 영혼이냐 산 영혼이냐 이것만 판가름합니다. 넌 죽은 영혼이냐 산 영혼이냐, 너는 죽은 자냐 산 자냐. 그러면 죽은 자는 형벌받으러, 산 자는 영원한 영생을 통해 약속대로 영원한 낙원에 들어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인생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야 돼. 젊어서도 가자 하면 떠나야 돼. 안 떠난다고 버텨봐야 소용없어. 여러분들 연세가 많은 것은 이제 떠날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해야 돼. 떠날 때 벌거벗은 구원 옷도 지금 벗으면 안 되고 구원 옷이라도 입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님은 네가 죽은 영혼이면 영원한 형벌을 통하여 지옥 갈 영혼이고, 산 영혼이면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너는 천국에 들어올 영혼으로 판가름합니다. 대상 29장 15절 시작.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주님이 가자는데 네가 더 머무르겠다고? 무슨 수로 네가 머물러?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영혼을 쑥 빼버리는데 뭐 더 어떻게 살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야. 착각 여러분들 주님 만나러 우리는 떠나야 될 나그네 인생이야. 언제까지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성장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네 행위와 네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불과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보고 있어. 세상에 너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에 있어 반드시 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나그네 인생으로 마지막 끝에 어디로 갈 것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같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우겨싸움과 처참히 찢겨서 죽는 죽음을 당하시기에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시기 위하여 고작 30년이라는 조금 남지 않은 삶을 사셨어. 오래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세상에서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부활성천 하늘 오른편 보좌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천국을 너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사명을 완수하면 돌아오란 말이다. 천국에 속히 돌아오는 자들이 되거라. 왜 세상에서 제약된 더럽고 냄새나는 세상에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오래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은, 너 왜 오래 살려고 왜 하냐?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온갖 악이나 저지르고 죄나 저지르면서 왜 세상에서 더 살고 싶냐? 너희가 천국의 최상의 좋은 천국을 구비하고 준비하고 돌아올 것을 주었으니 사명 완수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죄나 짓고 범죄나 하면서 왜 시간을 끌고 더 오래 살려고 하느냐? 예수님처럼 사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속히 가야지. 요한복음 14장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시요. 요한복음 14장 이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뭐로 세상에서 사명도 없으면서 더 오래 살라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막대기같이 죄악을 저질러 주님 나라에 막대기같이 살려고 하느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제목이 되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제목같이 인류 신부가 되고 인류 제자가 되고 인류 죄종이 되고 인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감당하면서 살다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석으로 천국에 지은지 보석으로. 성은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성도들이 해서 하늘나라의 축복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살아도 일평생 세상에 집 한 채 여러분들 자기 집 한 채 얻기 힘든 것처럼 천국에도 일평생 네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일평생 보석으로 지은 천국집 한 층도 못 얻어. 일평생 땀 흘려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세상에서 평생을 살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 재투자 방식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아주 우량주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권이 커진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량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보여하셔서 그 사명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우심으로.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의 집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로 그렇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육신의 삶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천국의 집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집은 세상에서 네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천국의 집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내가 나그네 인생으로 주님이 언제 불러도 가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라 이 말이야. 그래야 세상에 속하여서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부경화를 추구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여 도와주소서.